우리 가정과 또 사회와 교회와 나라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지혜롭게 반응할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도 또 나라도 교회도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1974년부터 시작이 됐대요. 어떤 분이 그 일을 시작했는가 하면 강기동이라는 박사입니다. 이분이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 유학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토로라라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반도체에 달려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1974년에 저 경기도 부천에 한국반도체라는 회사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조그만 회사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1974년이 어떤 해입니까?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도 잘 못 살 때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발전소도 많고 광산도 많아서 1973년, 74년 요 전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됐죠. 우리나라의 운명은 반도체에 달려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반도체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와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또 놀랍게도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이사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들이 또 그걸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반도체를 인수해서 오늘의 반도체 산업이 한국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 그 세계 열강의 큰 나라들이 와서 굽신굽신거리잖아요. 반도체 좀 달라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반응하니까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참 막중하냐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33절,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은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았느니라. 막았다.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나라의 위기도 막고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촛대가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그걸 몰라요. 여인들도 알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사람들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식량을 구하러 온 다윗의 부하들을 거절할 정도가 아니라 모욕을 느끼게 하잖아요. 집 나간 좋은 자식들이 돌아다닌다는데 다윗이 그런 놈이냐? 이럴 것 같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가정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종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 나발의 목자들이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또 은혜를 얻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식량을 다 싸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가다가 만납니다. 만나서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내 남편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몰라봤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왕이 되신 다음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허락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다윗이 이 아비가일이 부탁한 대로 다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 어리석은 나발은 죽게 되지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돌아오니까 나발이 뭐 하고 있어요? 왕처럼 잔치를 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앞에 죽음이 오는데 잔치를 합니다. 정신 없는 거죠. 지금 아비가일이 하도 답답해서 술 취했는데 오늘 저녁에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다,
생각하고 아침에 사초지정을 다 얘기했어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겁을 집어먹고 덜덜덜덜 떨다가 열흘 뒤에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감각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영적인 감각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일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감이 없으면요 참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을 붙들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볼 때 많으셨죠?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아니 왜 저러는 거야? 감이 없으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오감이 있잖아요. 육체의 오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이 감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술을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근데 감이 없어요. 이 그림을 그려요. 근데 감이 없어요. 요리를 해요. 식당을 해요. 감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모든 부분에 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으뜸은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영적인 감각을 갖는 것이 우리가 대단한 능력과 스펙을 갖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갖는 것은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지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느님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감각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이 영적인 감각을 갖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아니까요. 한 사람만 제대로 반응하고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대처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막아지고 또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지를 알기 때문이죠. 서두의 말씀대로 강기동 박사, 이병철 회장,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반도체 아니면 이 나라에 아무것도 없어요. TV도 세탁기도 중국이 다 따라잡았어요. 뭐 이제 원유 갖다가 그거 석유, 휘발유, 경유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것도 중국이 다 따라와서 앞서가요. 반도체 아니면 없다고요, 이 나라가. 그 현실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됐나요?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 정말 못 살 때, 정말 못 살 때, 아무 꿈도 꾸지 못할 때 한 사람이 꿈을 꾸고 시대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분별하니까 국가의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 역사가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이 나라에도 있게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주인공들이 우리 교회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먹고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그 눈이 열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영적인 감각을 가진 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그 아이들이 간증하고 다닐 거 아니겠어요? 나 하느님 교회에 섬겼다고. 나 어릴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여러분, 얼마나 멋진 간증이겠어요. 그렇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